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복, 사람의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의 복, 세상의 복은 아무리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온전한 구원, 전인 축복,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 참 복된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응? 돈도, 뭐 건강도, 지식도, 뭐 어떤 것도 없어도 돼.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이 엄청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냐? 사실은 이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복된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핵심을 딱 잡으면 누구냐 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야. 근데 구원,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랬잖아. 아니 뭐 이런 못해갖고 10원을 주지 뭐 구원 몇 개 안 줘? 뭐 그랬다고 그렇게 웃기는 말도 했는데,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어 갖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가고 천국의 복을 주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보다 대박은 더 없죠. 엄청난 역사인데 이걸 뭘로?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걸 누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알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 이렇게 배우고, 어떤 분은 뭐 백독, 어떤 분은 뭐 전체 공부를 다 했어도 예수를 모르면 소용없다는 거야. 근데 혹시 다 몰라도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남자를 알 필요 있어요? 자기 신랑이나 제대로 알으면 되지. 뭐 부모가, 아버지가 100명 있어야 좋은 거예요? 제대로 된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이 한 분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속된 말로 끝내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왕같이 살게 하고 모든 걸 다스릴게 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신 게 7번 있어요. 그거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래갖고 나는 이다 I am a boy 하는 식으로 I am a God 하는 식으로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딱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딱 7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야. 오늘 말씀이 35절하고 이게 48절하고 이렇게 반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 바로 오늘 읽은 48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여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는 한 15절까지는 볼까요? 여기 디베라 바다 건너편의 베세다 강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진짜 먹고 사는 것, 생존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리거식하는 사람, 먹는 걸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풀뿌리 먹고 이리저리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역사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냥 농사 지어놓고 뭘 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세부치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학교에 있는 종까지 다 떼갔어요. 일제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저 만주로 연해주로 그런 데로 다 그렇게 뭐 살기 위해서 초급 목표했습니다. 진짜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소나무 껍질 벗겨 그 안에 단물이 있고요. 찔레 꺾고 먹고 뻗치 따먹고 오지 따먹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진짜 하루에 3끼 먹기가 우리 동네 3끼 못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 먹는 거 하나도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먹질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게 하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한 아기가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얹어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애들 뭐 여자 합치면 기만 명이 있는 거 얼마나 많이 모여 있겠어요. 그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시니까 그들이 원대로 주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적인 사건이다. 이런 이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야. 막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이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진짜 나를 구해. 예수님을 구하면 그렇게 먹고 사는 거 생명을 위해서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다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뭐예요? 생명이래, 생명.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돈 다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죽으면 뭐 하겠어요? 먹을 거 아무리 싸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뭐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거. 그런데 또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양식이야. 떡이야. 떡이 있어야지 계속 생명을 유지하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먹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간대가 거의 다 한 해라고 해서 그런 이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근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명과 떡이야.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딱 해결해 주는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쫓아온 이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많이 구해. 막 바다 건너편까지 건너왔어. 멀리까지도 또 왔어.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도 있어.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구하는 게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다르더라는 거야. 지금도 거기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는 거야. 왕을 삼으려는 거야. 왜? 예수님만 꽉 붙잡으면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겠다. 지금 이들이 구하는 게 뭐라? 육신이 먹고 사는 떡.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몇 시간, 사실 여기서 며칠 있었어요. 며칠 동안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떡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면 육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 그거는 내가 생명의 떡이거든. 근데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다른 말로 너희가 구하는 그 육신의 양식, 세상적인 것은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프고 먹어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양식,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속된 말로 먹고 사는 게 제일 비싸다고 생각해. 먹는 게 제일 비싼 것 같아. 어떤 사람 보니까 햄버거 하나에 10몇만 원짜리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사 먹을까? 근데 여러분, 10만 원짜리 햄버거 먹고 몇 시간 동안 배불러요? 또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뭐 10만 원짜리 먹어도 돌았으면 또 배고파.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하루 지나면 다 배고파요. 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또 화끈해서 그런지 보통 어떻게 먹어야 아우 잘 먹었다 그래요. 그냥 상다리가 쉬게 차려놓고도 아유 차린 거가 없어서 그냥 변변하게 차렸는데 그냥 그래도 맛있게 잡고 그래. 그래서 상다리가 쉬게 차려가지고 배가 어떻게 해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 제가 그 훈련소 옛날에 있을 때 미운에 왔는데 진짜 너무 훈련소에서 못 먹다가 부모님이 그냥 잔뜩 싸갖고 미운에와 그걸 먹어갖고 진짜 배 터진 사람이 있어.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있어요. 배 터지도록 먹어. 근데 며칠 가요? 하루도 못 간다니까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미슐랭? 이름 있는 그런 데 가서 먹어도 여러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먹어도 또 죽는 거고 먹어도 배고픈 거고 먹어도 목마른 것이 세상에서 구하여서 세상에서 주는 양식, 사람이 힘으로 얻는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어. 예수님이 제자들까지도 지금 뭐를 구한다고 되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구하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그렇다니까. 돈, 건강, 자식, 그걸 뭐 지켜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목표가 되고 중심이 돼가지고는 결국은 헛된 구하는 것이 된다는, 헛된 신앙이 되고 헛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걸 가져왔던 누구? 솔로몬은 뭐라 그랬대요? 야훼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야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술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래, 열심히 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모두 구하고 그러니까 세상 거 솔로몬처럼 다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백합과 그 하나 한 송이만 못하다고 했어요. 왜? 그냥 헛되게 그냥 눈 깜빡하니까 인생이 확 지나가서 인생 70, 80. 난 요즘 보니까 내 나이 또에 60대 그렇게 아니 60대 아니 70대 이런 분들이 막 그냥 가네. 뭐 이해찬 뭐 저 총리도 나보다 한 살 많더라고. 근데 그분은 뭐 어떻게 70대인데도 그냥 80대 좀 이렇게 부축해갖고 다니네. 우리나라 우리 저 백준정 원사님 80대 중반이신데도 그래도 운동하고 이렇게 나가신 게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백준정 원사님은 120세까지 여기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 그 제자들과 우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뭐 하다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헛된 것이고 또 구해도 배가 고프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하고 더 불안하고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하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인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게 허무야 허무.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어떻게 하다고요? 여기 지금 35절에 내가 뭐라고요? 에스겔서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나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47절에서부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의인들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어렵다. 말이 돼요? 아니 무슨 자기 살을 피를 나한테 줘서 뭘 먹는다고 그래? 이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떠나갔어요. 이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는요, 이 내 살을 피를 준다 어쩐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은 이게 막 식인종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막 때려잡고 막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의 피도 먹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아까 여기 47절에 있는 것처럼 뭐하다? 이게 믿는다는 거,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거를 먹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믿음으로 받아들여. 받아들인 이제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쭉 이렇게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받아들여갖고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제 성찬을 떼는데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게 내 피고 내 살이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의 피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고 해서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를 값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도저히 우리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생명을 대가로, 죄의 대가로, 우리의 죄의 대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어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부터 쭉 구원에 대한 언약의 역사예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피를 흘려 들어감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었던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여.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씻어 먹어서 이렇게 해서 소화시키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아멘.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이제는 의롭게 여기셔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멘. 또 살은 뭐예요? 원래
여기 생명의 떡이라 해서 떡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이 몸을 찢으셨어요. 채찍을 맞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모든 저주에서 그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야. 예수님 언약의 모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약한 가운데서 원심하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육신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 각종 고통,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치료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사도 잘되게 강건케 하는 모든 역사를 친히 몸으로 다 육신을 찢기면서 다 감당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내가 더 이상 질병의 고통, 가난과 저주 가운데 원심하게 종로로 타면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살의 고통을 살이 찢어지도록 고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먹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면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강하고 치료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을 찢으시면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다 지면서 감당하신 것, 저주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모든 사람부터 배반당하고 하는 모든 수치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내가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나는 그곳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예수님이 살먹는 거라니까. 뭐 예수님이 가서 무슨 드라큘라야 피 빨아먹고 살 뜯어먹게. 아유 무슨 자식들은 진짜 부모 살 뜯어먹고 뼈까지도 다 빨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를 한다고요? 이같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는 역사 저주에서 천국으로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피와 살 그거를 뭘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냐면 포도주와 떡으로 대신을 이렇게 해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예비해놓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기까지는 이거를 계속해야 돼. 계속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어요. 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몸을 찢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약함과 질병에서 멀쩡하게 해서 각종 십자가를 지고 하는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 이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냥 예수를 믿는 양식은, 아까는 세상 양식은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아무리 고기 먹어도 여러분 하루도 안 되니까 각 사람의 그 소화력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하루 뭐 지나면 끝나죠. 응?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오늘부터 그거 당시에서부터 계속 믿으면 영원까지 그런 생명도, 건강도, 축복도, 모든 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거, 영원한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직 그런데 이거는 돈으로 사먹는 게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 요즘은 얼마나 먹는 게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면 말할 수가 없어. 옛날에 내가 보면 설렁탕 한 그릇에 15,000원씩 가더라고요. 설렁탕 한 그릇에. 그런데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을 받는데도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공짜요. 참나. 아니 무엇들 잡수려 어디들 가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짜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외국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배달이 돼.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양식, 생명의 떡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멘. 우리 집에서 하려면 그냥 뭐를 하다가도 그거 사다가, 시장에 가서 사다가 또 그걸 다듬어서 그냥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해고 그걸 먹고 그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 우리는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할렐루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양식이 어디 있어요? 생명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잘 먹어야 건강하죠. 그러니까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양식. 완전히 아주 뭐랄까 완전 양식이, 완전 식품이라 그러잖아요. 완전 식품. 옛날에는 우유가 완전 식품이니 달걀이 완전 식품이니 그런데 우유 또 달걀 그게 안 좋은 데도 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유가 또 안 좋기도 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유 잘 못 먹어요. 우유 잘못 먹으면 나도 설사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설사 없어. 믿음으로 잘 먹, 아멘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언제 먹어야 되겠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하는데 딱 한 가지를 배웠어요. 야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그래서 야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40년간 한 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40년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비 훈련과 만나 훈련이었어요.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조속으로 상 번제를 드리고, 죄를 지면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훈련을 하고 그와 같이 항시 드리는 게 무엇이 있냐면 이 만나 훈련이었어요. 만나 훈련.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는 왜 이렇게 만나 훈련을 시켰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라심이라. 너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게 막 자동으로 옮겨지네. 뭐를
시작 버튼을 눌렀더니 그렇게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매일 예배 드리는 훈련하고요, 매일 만나 훈련을 했어요. 만나 훈련은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다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너희가 육신의 그 몸을 지탱하면서 살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매일 의뢰해야 하나님이 주는 그 만나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만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셔서 그 훈련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육신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온전한 그런 생명체로서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근데 생명의 떡은 사실 그 성소에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떡상이 있어서 떡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대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에 있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매일 불이 켜 있고 이 분향단도 매일 그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은 항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서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보다 더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육신의 양식, 육신으로 만나를 거둘래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된 삶을 살려면 모든 말씀으로 매일매일 먹고 나가야 진짜 사람들께 이스라엘처럼 승리자로서 왕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 갈급함을 알고 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숨 막혀 죽겠어, 이러고 빨리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네. 그런 거야.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영적으로 병든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감기만 와도 가장 많이 오는 게 뭐예요? 입맛 떨어지잖아요. 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때 정상적으로 못하면서 하는 말씀이 귀찮고 예비 드리는 게 귀찮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맛이 없다니까. 근데 복을 받으려면,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요, 말씀이 맛이 있어. 할렐루야. 말씀이 아멘이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꿀맛보다, 꿀송이보다 이 말씀이 맛있다는 거, 그거 이해를 하겠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너무 많이 체험을 하고, 그것이 없다면 절대 설교 그렇게 오래 20년 몇 년 못합니다. 말씀의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한두 번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절대 이거를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계속 살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 그거는 우리 그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용할 양식 책자가 있어요. 그걸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 올바로 가야 될 것, 결단하는 것, 그런 거를 항시 썼어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런 양식도 매일 먹었을 때 영적으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것도 채워주고 여러분의 정서적인 것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이게 충만해요. 그래서 잘 먹고 숨을 잘 쉬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 건강해서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이 시기에 아무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너무 또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은 이같이 영적으로 건강할 영혼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그 양식을 매일 먹고 그 양식으로부터 주는 힘으로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갈급함과 문제와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런 어려움을 보내신다 해서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이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같이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질든 무상을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볼세로가 원한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 엎드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세에 하나님, 그날이 말세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뭐를 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그 기갈이 와갖고 사람들이 남녀들이 막 동해서 서로 그걸 구하려고 막 채우려고 다닌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해방 후에 6.25 이후에 보면 지금 사는 거는 이건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러시아하고 뭐 동남아하고 이런 데서 다 우리나라는 돈 벌러 오잖아요. 코리안들이 뭐 K-팝뿐만 아니라 K-푸드, K-뷰티 뭐 그냥 K자 들어가는 게 말할 수도 없어. 이 정도로 잘 사는데 지금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젊은 청소년들이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마약인지 판을 칩니다. 동성애가 지금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이버에서 그냥 각종 오상과 사신과 이 타락한 역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지금 먹고 살면서 육신적으로 그걸 타오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해보세요. 여행 다니고 뭘 하고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다 해보세요. 그것도 먹어야 만족해져. 육신도 어느 정도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정신적인 것도 채우고 그래야 만족한데 그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정신적으로 만족해야 되죠.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갈급해서 결국에는 마약을 찾게 되고 중독에 걸리고 허무 가운데 그러다가 그냥 자살하고 엉뚱한 짓 하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 찌르고 뭐 별짓 다 한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타락하고 고난 가운데 허무 가운데 살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는 거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복은 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약함에서 질병에서 강함으로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고 왕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제나 누구나 어느 때나 그냥 믿음으로 나오면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10년 후에 잘 살아? 10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도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면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2월달도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직 온전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합심해서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온전한 구원과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